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고 또 주제넘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미 설교한 지도 벌써 시간도 몇십 년인데, 그런데 그런 저한테 설교를 훈련받지 않은 또 설교를 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설교에 대해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좀 우습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는 제 아내의 그 조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전문가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설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설교에 조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것. 십자가를 선포하라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설교마다 십자가를 선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조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냥 단지 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실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실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 항상 선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정말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십자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정말 직접 십자가를 지신 그 이야기는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은요, 십자가 신앙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하는 이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은요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생생한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아주 메시지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인 이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몇 마디가 나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나오는 것 중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까닭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첫째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꼭 7마디만 하셨느냐 그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 7마디들 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하신 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거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세 마디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것과,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마디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세 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마디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7마디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보통 전통적으로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바로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드렸지만 순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순서에 논란이 있지만, 그런데 이 7마디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이 말씀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첫 번째라는 것은 다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첫 번째로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 말씀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까닭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려고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사실 이 말씀이 첫 번째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에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이에라는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대라는 뜻이에요. 대라는 말입니다. 대. 근데 이 대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접속사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나, 혹은 그리고, 혹은 또한, 혹은 더욱이, 뭐 지금, 드디어 다 대예요. 그러나, 그리고 뭐 더욱이, 뭐 지금, 뭐 드디어, 뭐 다 대예요. 그런데 이 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아주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아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어떤 결정적인 핵심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황이 있다가 그 결정적인 본질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대예요. 드디어, 그리고, 그러나, 이러면서 말이죠.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상황과 흐름이 쭉 가는 걸 뒤집어서 확 결론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흘러오던 것을 매듭을 지면서 결론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을 탁 내리면서 그 결론으로 들어가든지, 여하튼 간에 그 핵심과 본질로 선포하며 들어가는 그 의미가 바로 대라는 말이에요. 드디어, 그러나, 그리고, 뭐 이렇게 가면서 말이죠. 바로 그 말을 여기 쓰셨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자기 사명인 걸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하다가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신 걸 알고 계셨고요. 그렇지만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은요,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쉬웠겠지. 그럼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상 고난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아프기 전에는 멀리서 보면서는 그래, 아프면 아프지 뭐. 그래서 딱 아프기 시작하면 이 정도인지 몰랐다.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마음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어떤 그 힘든 생각들, 회의와 의심,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게 정말 이런다고 이거 뭐가 될까 싶은 생각들, 정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수님을 힘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해요. 그것이 맞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연히 그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 되게 하려고 외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외치기 전에 이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결단하듯이, 선포하듯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시려고 선포하셨다. 그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신앙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혼동되고 때로 견디기 힘들고 때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이 뭐야 도대체,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해가지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정말 제대로 신앙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갈등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로 하여금 십자가 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십자가로 하여금 참 십자가가 되게 하는 그 선포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선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여금 십자가 되게 하는 그 선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미 봤던 것처럼 용서의 선포입니다. 용서의 선포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상황의 변화와 어떤 그런 상대방의 어떤 태도, 그와 상관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용서의 선포. 이게 바로 십자가로 하여금 십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선포였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말하느냐? 십자가는 영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일까?
사실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심오해서 논문으로 써도 수백 편이고, 그리고 뭐 책으로 그렇게 해도 몇십 권이 나와야 될 아주 정말 깊은 의미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십자가가 어떤 영적 역사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역사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걸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역사를 한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역사를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으니까. 예, 죄가 정말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갖고 그리고 막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해 버렸어요.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려서 우리의 모든 어떤 부채, 우리의 모든 어떤 빚진 것, 죄 지은 것, 이 모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다 도말해 버리셨으니까, 다 지워버렸으니까,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그 죄가 역사하는 그 몸을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말이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죄를 이기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예,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역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정말 신비로운 통찰인데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뭐 좀 회화적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통찰이죠.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은 뭐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통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는 역사, 정말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의 새 피조물로 지어지는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 역사. 십자가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정말 십자가의 중요한 영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바로 이런 십자가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는 명령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용서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어떤 명령어,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의 선포다. 그래요. 용서가 선포되어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죄의 그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은요,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있지 않으면요, 죄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요,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죄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인데 보면요, 그 속에 온전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절대 힘을 잃지 않아요. 용서한 척하고 있어도요, 죄는 다 알아요. 그 용서한 게 아니면 힘을 써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는 순간 죄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용서하는 순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가 선포돼야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가 선포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용서로 선포할 때, 그때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작동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셨어도요,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수없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널 용서하신 것 같지, 너도 용서하라고.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해야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한다고.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아니, 치사한 게 아니라 영적 현실이에요. 자,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이게 바로 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명령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제가 용서의 선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마음속에 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쯤 되려면 손영원 목사님쯤은 돼야, 자꾸 사랑의 원자탄만 생각해요. 용서하려면 그 정도, 그게 용서지. 막 그냥 정말로 나한테 죽을 찔진 사람을 갖다가 다 용서하고 막.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그건 뭐 기가 막힌 용서죠. 사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것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신앙의 그냥 핵심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용서는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것, 그냥 참아주는 것, 그냥 기다려주는 것, 그냥 판단을 보류하는 것,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 그 상한 마음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이 다 용서예요. 여하튼 간에 그 관점을 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모든 논리를 죄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논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뭐가 용서냐? 죄를 거슬러 가는 게 용서다. 용서는 뭐예요? 죄가 가는 흐름이 있어요. 죄가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죄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거슬러 가는 것이다. 죄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쯤 되면 서로 보지 말아야지. 그게 죄의 논리예요. 이쯤 되면 관계를 끊어야지. 이게 죄의 논리예요. 용서는 뭐냐? 다시 보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너도 같이 저주하고 싸워야지. 근데 용서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여간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게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게 다 용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선포라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저의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서 얘기 나오면요, 특별한 몇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뭐 특별히 용서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뭐 특별히 용서할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용서를 하지 뭐. 아니요, 용서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키워드예요. 왜? 죄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죄 흐름대로 가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미워할 사람 열심히 미워하는 게 제일 쉬워요. 밥맛 없는 인간 안 보는 거가 제일 좋은 처방이에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말 음식을 토할 때와 똑같이 내려가는 건 쉽지만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ANC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성도는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하여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막 하여간 뭐 직접 간접적으로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한테 정말로 밥맛 없는 그런 아주 너무 힘들게 하는, 제가 봐도 그분이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여간 저런 거하고 상종도 안 한다. 내가 교회만 아니면 너 같은 거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다, 이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자꾸 걸리더라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고
자기가 정말 신앙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잘해보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도 같이 하고 뭐 교제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밥맛 없어. 여전히 짜증나.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성도의 고민이 뭐냐면, 나는 진짜 용서 못했구나. 내가 용서했으면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그러니 난 정말 온전한 용서를 못했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뭐 우리가 누굴 용서했을 때 갑자기 막 그 사람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친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으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미웠는데 딱 용서했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일 수 있습니다. 약간 돌았다.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왜? 힘들어도 같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사역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갈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그 사람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거죠. 그런데 용서는 원래 그렇게 힘든 거라고, 용서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용서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죄를 거슬러 올라가는, 죄의 논리를 거부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선포가 십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신앙의 사람, 그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자꾸 헷갈릴 때, 모든 상황 속에 많이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십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 메시지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신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왔는데, 저보고 얘기하기를 제가 정말 호산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로 귀한 교회입니다. 그게 맞아요. 정말 좋은 교회. 그런데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여기에 용서의 선포가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진짜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용서의 선포가 필요한지는 각자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정말 각 개인의 삶부터 가정부터 교회까지 정말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서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십자가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직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그런 신앙의 경력인 사람, 특별히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신앙 가운데, 우리 호산나의 짐 신앙 가운데 이게 정말 십자가의 영성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용서의 선포가 필요하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주신,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에 용서의 선포, 여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헷갈릴 때 불현듯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의 선포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죄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선포를 함으로 십자가의 아름다운 영성으로 선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